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13장 7, 8, 11, 22절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잠언 26째 시간으로 실속 있게 살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말 실속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알짜, 이익이란 뜻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그 속에 꽉 차있는 알맹이가 진짜라는 거죠. 방금 읽은 7, 8절, 11, 22절은 실속 있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귀중한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지혜자는 실속 있는 삶을 이해시키려고 여기서 재물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자인 채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와 가난한 사람 행세하지만 그 정체는 진짜 수백억 빌딩을 가진 부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까지고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더욱더 깊이 지혜의 섬을 파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파야 하느냐? 바로 재물 그 자체는 겉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실속은 하나님 경외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재물로 여기는 것이 뭐냐? 오늘날로 보면 돈이죠. 주식과 부동산, 좋은 직업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통장에 현금이 수억이 있고 1, 2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수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우량 주식이 있고 억대 연봉에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돈이 많다 할 수 있겠죠.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고 마음 든든할 겁니다. 스스로 성공적인 부자라고 하는 자부심도 생길 거고요. 확실히 보니까 이런 환경이라면, 조건이라면 그가 부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는 영혼의 실속이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질적인 부요는 이뤘으나 괴롭고 외롭고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빈털털이라면 그건 과연 실속 있는 삶일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사용되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돈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납치범의 표적이 되어서 돈 많으니까 납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납치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고 풀려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반면에 돈 없는 사람은 납치범의 타겟이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다라는 거고, 혹은 부자가 지독한 병에 걸려서 전 재산을 털어 겨우 생명 유지하면서 남은 생활을 병원에서 살아야 하고, 반면 가난한 자는 몸이 건강하여 병원에 돈 쓸 일이 없고 병원 갈 일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재물이란 건 사람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실속이라 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돈을 부정축제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을 받아 재산이 몰수되었고요. 반면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몸으로 일저일 해가면서 고생해가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 나중에는 내 집을 장만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 해내는 그러한 평범한 인생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실속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자의 경우 재산이 몰수되었지만 후자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더 실속 있는 인생인 거냐? 아니죠. 재물은 절대적인 실속의 기준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속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다라는 거죠.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했습니다. 돈이라는 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죄인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의인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속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돈이겠습니까? 선함과 의로움이겠습니까? 결국 재물이란 건 뭐냐는 겁니다. 뭡니까? 재물은요, 돈은요, 사람의 겉면을 치장하는 포장지입니다. 재물로 열심히 채워도 그것은 속을 채우는 게 아니고 겉을 덧칠할 뿐입니다. 겉면을 어떻게 색칠하고 덧칠하든 안에 채워야 할 실속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보화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채우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은 인생이 진정한 실속을 채우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도 채우고 세상의 재물도 채우는 인생이라면 제일 좋겠지요. 하지만 세상의 재물을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보화만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보람된 실속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예수 믿음을 채운다면 그것이 실속 있는 인생이요. 그리고 자신의 예수 신앙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너무나 훌륭한 실속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이 육신의 삶에 필요한 건 맞지만 진정 실속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여,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집 살 때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에도 필요하고 병원 갈 때도 필요하고 노후 대비도 너무나 필요하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돈이 많이 필요해도 그래도 주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참된 실속은 세상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늘의 보화로만 채울 수 있음을 믿고 믿습니다. 그러니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일에 애쓰는 실속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소원을 꼭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